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기도를 회복하기 전에 복음 공동체가 먼저 회복이 돼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버릴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나중심, 그리고 내 생각, 내 생각에서 나오는 내 주장, 또 오래된 각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버릴 것들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이런 버려야 될 것들을 못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와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찾아 나가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못 버리는 사람은 정말로 기도하는 중에 이것을 버릴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릴 것이 계속 나에게 남아 있는다고 하면 계속해서 사람과의 만남 속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는 너의 힘도 너의 능력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를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내 생각 굳이 말할 필요 없고, 내 주장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오래된 각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오래된 각인은 사실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자기가 어떤 각인을 가지고 있는가. 왜요? 이 오래된 각인은요, 내 가문에 이어서, 내 가정에 이어서, 내 부모님에게서 나에게 전달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삶이에요. 그래서요,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당연한 게 아닐 때가 있어요. 나는 이게 당연한데 이 사람한테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야. 나한테 있는 오래된 각인이 바라보는 시선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랩런치들 초등 그 수련회 가면 맨날 그 얘기 하시잖아요. 안경 그려주면서, 이렇게 안경 그려주면서 복음의 안경을 써야 된다. 이 복음의 안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랩런치들이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지금의 기독교가 사실 유교적인 기독교로 거의 전락해 버렸잖아요. 예의를 중요시하고, 봉사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누군가 도와주는 선행을 중요시하고, 뭔가 우리가 보여지는 선한 것을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진짜 기독교인인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기독교 복음이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 그 바탕에 깔려 있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게 가득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예의를 중요시 생각해야 돼요. 예의를 중요시 생각 안 하면요, 정죄당하고요. 뭔가 말씀 복음 못 누리는 것 같으면
그거 가지고 뭐라 하고요. 오히려요, 복음 못 누리는 사람,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을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복음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렘넌트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갖출 것이 있어요. 무엇을 갖춰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상태를 갖춰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갖춰야 돼요. 내 삶 속에서요, 이 문제 저런 문제 만났을 때 이 문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되어지는 영적 상태가 와요. 기도가 되어지고요, 말씀 묵상이 되어지고, 전도까지도 되어지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봐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요, 내가 치유되고요, 내가 갱신되는 시간이에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 지도자의 자세를 갖춰라. 우리 엠런츠들이요, 낮은 자리에 있던, 높은 자리에 있던, 세상의 어느 자리에 있던 우리 엠런츠들은요, 지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엠런츠들은요, 영적인 탑으로, 영적인 서밋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내가 세상에 갔을 때 낮은 자리라 그래서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엠런트 영적인 탑, 영적인 서밋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엠런트들이요, 이 언약이 맞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 언약이 내게 합당하다, 이게 내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이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사람의 말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엠런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지도자의 자세로 서야 된다. 그리고 언약을 가진 지도자의 자세를 갖췄기 때문에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 순종의 자세가 뭐 전도사님 말 잘 들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다윗이 얘기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10마리의 황소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는 사람. 그래서요, 버려야 돼요. 이걸 안 버리면요, 제대로 된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거든요. 목사님의 말씀으로 듣거든요. 설교로 들어요. 아이고 연설하네. 아이고 오늘도 설교하시네. 왜 저런 얘기를 하시지? 그 생각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순종하는.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위해서 머리를 숙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더 부끄러워해야 돼요. 앞으로 렘넌트들이 진짜 각 사회에 나갈 텐데 그때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안 되면요, 이렇게 할 수 없게 되면요, 주일날도 예배를 빼먹고 일을 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거기에 가 있다 그래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런 시간표가 있겠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공동체 회복.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회로 모여라. 복음 공동체를 회복해라. 기도의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후대에게 전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 공동체 성회가 무엇이냐? 복음을 알고 누리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요, 몸이 아픈 사람이 올 수도 있고요, 정신이 아픈 사람이 올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 아픈 사람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누가 올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치유받을 수 있는 성전이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이 성회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에 누가 와도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수 있어요. 또 이 성회에서 임마누엘을 누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실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안 누리고 너 혼자서만 하나님 누려라, 그럴 거였으면 이 임마누엘을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너만 잘 누리면 됐지, 너만 누려, 너만 기도해 라고 말씀하셨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려라. 너희가 함께 하나님을 누려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려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 임마누엘, 여기서 영적인 힘이 나와요. 임마누엘 영적인 힘을 누려라.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무디 목사님 얘기를 했었잖아요. 무디 목사님의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까? 혼자 기도해도 충분한 걸. 그때요, 무디 목사님이요, 그 불이 활활 타고 있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궁이라 그래야 될까요? 거기서 숯불 하나를 이렇게 꺼내서 보여줬어요. 이 숯불이 혼자 타오르면 잠깐 타오르고 자기 탈 만큼만 타고 타버리고 만다. 근데 그 숯불이 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숯불은 더욱더 타오른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힘을 함께 누려야 되는 거예요. 흑암 세력은 24시 우리를 틈을 타고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그래서요, 주일날 모든 응답과 모든 힘을 얻어라. 내가 6일 동안의 삶을 살 때에 내 속에서 매일매일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예배를 드려라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이 살아서 활동하고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정말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틀린 기도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 학원복음화 메시지에서도 오늘 새벽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성경에도 이 유대인들이 외식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기도.
부르짖고 소리 질러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너네 나 잘 봐. 나 지금 기도해. 내가 이렇게 거룩해. 그건 틀린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기도는요, 꼭 우리가 밖으로 내지 않아도요. 정말 내가 언약을 붙잡고 내 마음속으로 한 기도는 응답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기도. 근데 그런 게 있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진실한 기도가 있고요.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간절한 기도는요, 동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그래서 너무 간절하고 지금 이게 없으면 당장 죽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정말 이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지금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또 내 삶에요. 너무 어려운 일이 오거나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요. 가장 먼저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세요. 내가 이렇게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이켜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요. 나에게 문제를 준 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갱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된다?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중요 내용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해서 주기도 그것을 문장으로 완성해서 주기도문 문서로 완성한.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냐?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 말이 뭐냐? 이 말 뜻이 무엇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정말로 토요 학교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토요 학교에서 삼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생명, 우리가 얘기하는 생명, 내가 이 숨쉬는 그냥 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요,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 찬 흙으로 만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요, 죽은 영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이 에덴 동산의 축복, 가정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가정의 축복을 누린다고 해서 뭐 가정이 화목하고 그게 아니라 가정에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참된 기도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에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랬어요. 금식할 때요, 금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것을요, 누군가에게 보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울도 금식해서 기도했잖아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과 같이. 왜요? 어떻게, 왜 기도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해서 기도했어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놓고, 이 생명이 전달되는 것을 놓고 금식해서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까지. 그래서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도요, 보험을 막 들잖아요. 그죠? 보험 왜 들어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이것을 타가는 거죠. 내가 보험을 들면 그런 보험도 있잖아요. 적금 같은 보험을 들어가지고 혜택은 좋지 않지만 저금하듯이 또 문제 생겼을 때 타갈 수 있게 그렇게 적금을 모아서, 그런 보험들도 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아놓으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기도하라는 말씀. 천사들이 금향로의 기도를 담아서 올라간다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요, 이 하늘에 쌓아놓는 보물의 기도는요, 나의 영적인 DNA를 바꿔. 정말요, 중요한 순간이 오면요, 이 기도가요, 빛을 발한다니까요. 내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정말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비밀을. 진짜 신기한 거는요, 기도가 영적인 과학이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한 기도가 아니라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한 기도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응답이 된 게 나한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 지금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놓고 하고 있는 그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삶은 믿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요. 모이지 못할 때는요, 각자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셔요.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염려하지 말라. 뭐 때문에요? 의식주 때문에. 이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모든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 그러셨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정말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걸 놓고 기도하는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요, 하나님이요 먹이시고 키우시고 입히신대.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 그래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도요, 주일날 성회로 모일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는 거는요, 큰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작은 일 속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선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 사춘기 때 그게 힘든 거 알아요. 청소년기에 그게 힘든 거 알아요. 근데 그걸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요, 모든 부분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기도의 부분이 살아나면요, 모든 부분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기도를 시작하면요, 빨리 응답받고 싶을 때가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이 또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포럼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어른들하고 포럼하기 두려운 게 그거잖아요. 어른들은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렘넌트들은 답을 말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서로에게 부담이 되잖아요. 포럼할 때 어른들은 내가 뭘 가르쳐 주지? 어떤 포럼을 해야 얘가 은혜 받지? 렘넌트들은 내가 어떤 답을 말해야 칭찬받지? 아니면 안 혼나지? 그런 생각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정말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진실하게 포럼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사람 앞에서 솔직하게, 나에게 솔직하고 진지한 포럼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준비해라. 그래서 우리 엠런스들은요, 미래의 중직자요 미래의 남을 자예요. 우리 어른들이요 복음을 위해서 남았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달했어요. 앞으로요 여러분들이 우리 어른들만큼 나이를 먹으면요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이 돼요. 그래서요, 정말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진지하고 솔직한 포럼을 하면서 미래의 남을 자로 준비하고 교회를 살릴 미래의 중직자 또는 목회자, 쓰임받을 제자의 모습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조용하고 겸손하게 앞으로 쓰임받을 전도자의 길을 갈고 닦아라. 전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전사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랩런츠들 말로 나댄다. 굉장히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 누가 그러시죠? 구밀복검해라. 사실 이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입에는 꿀을 바르고 마음에는 칼을 갈고 있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예요. 그래서요, 음해를 행하려 한다 이런 뜻인데 정말 복음을 위해서 구밀복검해라 라고 말씀하시다. 앞으로 이 시대를 살릴 주역으로서 너는 겸손하게, 정말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지만 겸손하게 마음에는 복음의 칼을 갈아내라, 그런 말씀을 주시다.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시대 살릴 주역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것을 누려라. 오늘 우리에게 6월절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구원의 축복. 그래서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성령 충만의 오순절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수장절의 축복, 생명을 살리는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현장을 정복하라. 앞에서도 얘기했죠. 나는 힘이 없는데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내 현장에서요, 나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들의 힘도 여러분들의 능력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직 유의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재창조의 능력을 받으면 교회와 소통되게 돼 있어요. 이 재창조의 능력을 못 누리는 친구들을 가끔 보면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청소년기에 어른들하고 전화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전도사님이 전화해서 교회 오라 그러면 또 그것도 부담스럽고. 근데요, 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면요, 교회와 소통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목사님과 소통되게 돼 있고요, 중직자들과 소통되게 돼 있어요. 오히려 먼저 중직자들에게 말을 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디를 가든지 현장은 당연히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로 오직 유의성 재창조의 축복을 찾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인가? 멸망시키고 있는 악한 영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사실적으로 진지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공동체가 회복되어 이 시대를 살릴 모델적인 교회, 모델적인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버릴 것을 정확하게 알고 정리하게 하시고 갖출 것을 알고 준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계획을 알고 성회로 모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복음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렘넌트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며 오늘 내게 주신 것을 최고로 누리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오직 유의성 재창조로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자의 삶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